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27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점점 멸망으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 예레미야도 활동했지만 예레미야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활동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우리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인 것이죠. 이 우리야는 2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말과 같이 똑같은 경고를 여호야김 왕 시대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야의 이 말을 듣고 여호야김은 그를 애국까지 도망간 그를 보내어 잡아와서 그를 죽이기까지 한 이 악한 임금이죠. 이 히스기야 시대와 여호야김 시대에는 상당히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이 여호야김 시대, 이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들을 여호야김은 어떤 식으로 대했냐면은 자기가 듣기 싫다고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스렸죠. 근데 히스기야 시대는 이 미가 선지자라든지 이러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그 거대한 군대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18만 5천이나 되는 그런 거대한 군대가 한꺼번에 죽는, 그래요 손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거둔 것이 히스기야이고, 근데 이 여호야김과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왕들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25장하고는 약 3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읽은 25장은 여호야김 당시에 있었던 예언이긴 하지만 이 여호야김 넷째 해 4년째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이 넷째 해에 있었던 것인데, 오늘 26장은 이제 시간을 거꾸로 가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해 원년 제1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 서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그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지금이라도 이 땅에 이 성에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는 그런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땅은 원래대로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선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왜 예레미야가 선포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땠기 때문이에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더러운 것들을 다 엎어버리잖아요.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각종 여러 가지 이권이 들어오고 각종 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만성이 돼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에 전통과 그들의 생각에 옳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완전히 시장판을 만들어 놓고 돈 거래하고 이런 것들 다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바로 예레미야도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 앞에서 성전이 얼마나 악해졌는지에 대하여 설교하고 이 성전 무너질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그 성전에서 판매하고
또 거래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은 너희들이 보기에 이 성전이 뭐로 보이느냐고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었는데 너희들이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 이 성전이 어땠는가? 이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계실 수 없도록 그들이 고약한 냄새, 더러운 죄악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이 봤을 때 에스겔 선지자 보니까 하나님 보여준 게 있어요. 성전 안에 뭐가 있는가?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이 그 사방 벽에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니, 성전 벽에 온갖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온갖 형성의 곤충들, 가증한 것들이 쫙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기는 스테인 글라스가 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스테인 글라스를 이상한 것들로 만들어 놓고 그랬던 그 성전. 또 예레미야 11장 3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이 가증한 것을 두어 내 집을 더럽혔으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들이 뭐를 했냐면은 성전 안에다가 각종 우상들도 같이 끼겨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이들에게 벌써 하나님은 언제 얘기하셨냐면은 바로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전일지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6절에 보면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는 새롭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신명기서에서 다 얘기해 놓으셨던 그 얘기를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미래에 되어질 것을 물론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맡을 예자죠. 맡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해 주는 건데 그 말씀이 언제적 얘기라고요? 오늘 새로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말씀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미 있던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이미 있었던 그 약속,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확인하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약속 파기해가지고 다시 만들고 또 고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변했다고 해가지고 또 이러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거 어떻게 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이거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 예상 못하고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한 거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마귀는요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 옛날에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떠냐면 일관성이 없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뭐 예언을 한다, 꿈을 꿨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최호영 여기 뭐 신부 카페 그 한국 신부 카페 보니까 그 사람이 맞느냐는 좀 틀리냐는 둥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한마디 쓰려다가 그냥 가만히 놔뒀었는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몇 월 며칠 재림한다 이러고 막 떠들고 다녔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딱 안 오니까 갑자기 사라졌어요. 쭉 하더니 한 1년쯤 지니까 또 나타나가지고 또 뭐 언제 온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뭡니까? 이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또는 몰몬교 또 제칠안식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번복을 합니까? 그리고 번복해놓고 아니니까 다른 말로 둘러치고 이런 말로 둘러치고 변명하고
이 사람들 중에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거짓말했던 거에 대하여 변명을 그렇게 노려놓죠. 지금 우리나라 장관들이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수은 거짓말을 하고 있죠.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하는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뭐를 봤다, 언제 어떻게 된다고 수없이 얘기해놓고, 아니면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수많은 핑계 대고 바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결코 변개하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서에서 말씀했던 것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럽니다. 이 성전도 이 성도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 성에 대하여 예언을 하느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이 성에 관하여 무슨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성에 관하여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 유명한 목사님들, 훌륭하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름 있는 그러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말해서 이 사람 죽는 게 합당하다. 벌써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딱 분류가 되는 거죠. 참된 선지자는 끝까지 계속 자기가 했던 말 계속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킨다고 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서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고수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거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킬 것이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뭡니까? 참된 회개는 슬퍼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길과 행위를 고치는 거죠. 길이 뭡니까? way.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행했던 방식, 생각하는 방식, 이런 거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자기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데도 자기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지금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지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는데도 손해볼 거 알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거를 계속 전해요. 그런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있었는데 그가 이 땅이 그렇게 이 성전과 땅이 숲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히스기야가 죽였느냐? 안 죽였다. 오히려 회개하고 그가 돌아왔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한번 보세요. 위에서는 11절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죽이라고 하고, 근데 고관들과 백성은 오히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죽이지 말라고 하고, 지금 누가 지금 분별력이 더 좋은 거예요? 백성들이 더 나아요. 오늘날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성도님들 중에서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고 또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오히려 목회자들보다도 성도님들이 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죽이라고 하고 예레미야 잘못했다고 하고.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렇다는 거죠. 마지막 때의 문제가 뭐냐면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목회자들이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머리에 든 건 많죠. 아는 건 많죠. 신학 다 했죠. 성경을 줄줄줄 외울 수 있죠. 그런데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단순한 이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 말도 분별할 줄 모르고 영적으로 가리워져서 죽이라고 하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들과 다른 얘기한다고 자기들이 그냥 틀린 거를 증명하는 거니까. 근데 오히려 성도들이 더 순수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할 때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하면서 이런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오히려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면은 그 말이 안 통해요.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가 배웠던 철학과 학문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성도들은 분별하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목회자들은 그런 거 관여하지 아니하고 성도들보다 오히려 더 분별 없이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 시대가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백성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십니다. 장로들도 일어났죠. 고관들과 백성들도 일어났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과 같은 목회자들끼리 갈라져 가지고 목회자가 목회자를 공격하면서 저 사람 이단이라고, 저 사람 잘못됐다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고 얼마나 자기들은 앞에 나와서 말 한마디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은 것 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알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거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비난하면 누가 좋아해줘요? 왕이 도와주니까. 왕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잘 드리세요. 정부에서 지원금 보내주고 고관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과 악수해주고. 이게 백성들이 분별을 해서 누구를 따라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분별하죠. 왜냐하면 27장이 그 얘기입니다. 27장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도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이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바벨론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거 안 되겠으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 사신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5개의 나라가 모여가지고 야, 이거 바벨론을 대항해야 되는데 바벨론 동맹, 안티 바벨론 동맹을 만들어서 우리 다 같이 바벨론에 대항하여 싸우자. 이 국제 다국적 연합군 만들어가지고 바벨론 대항하여 싸워야 된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을 대항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바벨론이 점점 커지니까 당연히 바벨론을 대항하여 싸워야 되는 것은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당연한 것이고, 이스라엘도 지금 유다도 당연히 바벨론에 대항하여 싸워야 되겠죠. 이거는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명령해라. 4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6절에 보면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리니
모든 나라가 그를 섬길 것이고 그를 섬기지 않으면 칼이 따라갈 것이고 너희들 중에 복술자나 9절에 보니까 꿈꾸는 자, 술사들, 요술사가 말하기를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헛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말 믿지 말아라. 지금 이런 예언은 누구도 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따로 있겠어요? 거짓말하면 거짓 선지자죠. 이 거짓 선지자 바벨론 물러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이거를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오늘날로 보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침입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싸우자. 일본 놈들 예전에도 임진왜란을 일으켰는데 지금도 또 그러고 있네. 그러면 당장 달려가서 우리 싸우자. 저 중국과 연합을 하고 북한과 연합을 하고 우리 할 수 있는 거 일본을 싫어하는 나라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당장 가서 싸우자. 이거 당연하죠.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러지 마라. 일본에게 항복해라. 그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왕은 어떻게 했어요? 고관들,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일본 잘 받아들이고 일본 식민지 지배받아. 그게 우리나라를 위하는 길이야 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왕궁 앞에서 얘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감정이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몇 번의 침공에 의해서 지금 이 나라가 좀 쑥대밭이 돼가지고 감정이 안 좋아요. 바벨론에게. 일본에게 우리가 감정이 안 좋듯이. 그런데 일본 섬겨라.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다면 그 나라가 그렇게 무너지거나 망하거나 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 감정,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이것 가지고 대항을 하니까 시대의 흐름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벌써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뭘로 받아들이냐? 인간적인 감정과 자기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 감정, 이것 가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 중에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정 가지고 인간의 눈으로 민족성 가지고 그거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놈은 우리 민족을 배반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매국노라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뭐예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리의 탈을 쓴 양인 거예요. 이리의 탈을 쓴 양. 북한에 그런 사람 있죠. 예수 믿는데 이리의 탈을 쓴 양처럼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보아라. 누구와 동맹을 맺고 누구와 연합해야 되느냐. 그것이 식민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런데 민족주의자들은 다 필요 없다. 남과 북이 하나 되면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김정은하고 같이 가면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짓인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시대를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대를 보지 않으면 민족성으로, 인간적 도덕성으로 그 아래에 있는 것 가지고 보니까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시대의 감정, 그 시대 정신에 따라 막 흘러가는 거죠. 시대 정신에 따라 흘러가면 그 정신이 무슨 정신입니까? 스피릿이. 이블 스피릿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스피릿이죠. 앞으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온 세상이 어떤 스피릿으로 갑니까? 어떤 시대 정신을 갑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해. 바로 그 사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안정감을 줄 거야. 그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갈 때 누가 반대하겠어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만 반대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마귀다고 그를 따라가면
같이 멸망받는다고 하는 이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성경을 아는 사람만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갖고 있어도 제사장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환란으로 끌고 들어가죠.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죠. 괜찮다고 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대로 사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부서질 것이다 하면서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며 반애국주의자라고 말하며 이 예레미야가 친바벨론주의자라고 하는 이러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하는 친미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친미건 친공이건 뭐건 간에 그게 상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돼 있는가, 내가 기준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기준이 아니에요. 각각 세계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싸우죠. 우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기준이죠. 그래야 싸우지 않죠. 예레미야는 그런 와중에 거짓 선자들과 대결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를 바벨론 손에서 구원해내고 그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에게 환난을 면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나는 세상을 무슨 눈으로 보고 있는가? 내 교회, 내 아내와 남편, 내 자녀들, 또 내 민족, 내 나라, 이걸 내가 무슨 눈으로 보고 있는가? 내 눈으로 보고 있다면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절망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질 때에만 내가 듣고 보고 했던 수많은 환상과 뭐 별별 온갖 그런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